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인도함을 바라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 하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수가 많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익히 알아 그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그런 치성적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누기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한 주간에도 주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는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이 한 해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암 투병 가운데 있던 사랑하는 딸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고 또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때 우리가 영광으로 하나님께 새 생명 얻은 기쁨을 주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오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긴 사랑하는 딸과 그 가족 위에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또 직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병을 주께서 고쳐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아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도록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젊은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기쁘고 복된 한 날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9절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마리아가 유다 산골에 있는 그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서로 만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한층 더 깊은 내면에서는 이제 나이가 든 엘리사벳과 젊은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조우한 사건이 바로 오늘 주시는 39절부터 45절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은 이제 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육신으로 보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보는 첫 번째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1절에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로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아보고 첫 번째 경배하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된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39절로부터 4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직접 뵐 수는 없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영적인 의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매우 답답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위를 바라보며 하늘의 일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사건의 그 키워드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얼마 있지 않으면 대림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영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으려면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수 있는 것 역시도 바로 그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런 것. 우리가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도 처녀에게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쉽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리아나 엘리사벳 모두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믿고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마리아나 엘리사벳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거나 또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대로 되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가 반추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이렇게 내게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기다림으로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내게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삶은 그건 정말 믿음이고, 내가 무엇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그것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메시아이심을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마태, 마가나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 누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성령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허무한 믿음이고 나중에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의 삶이고, 그것은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자신에게도 아무 힘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항상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 믿는 그런 물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그들은 이제 이 내 태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기다리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보여준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아직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각 교회들이 위로, 희망 이런 주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희망을 주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슨 교회가 무슨 성도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들이 성령을 갈망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때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을 때 그때 모든 것에 희망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39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이 마리아가 유대의 한 동네로 오게 된 이유는 36절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라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가 이제 그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39절의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가 보통 이 유대 한 동네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적인 전통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인케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아인케렘까지는 거리가 한 100여 킬로 정도, 당시로서 100킬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960년대나 70년대 농촌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길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이제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도 몇십 킬로씩 자동차로 이동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100km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걸어서 가는 것, 그래서 그저 그 당시에는 하루에 2-30리 걸어가면 많이 2-30리라고 해봤자 1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사회가 곧 옛날 사회였는데 100킬로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먼 길을 갔는데
그 이유는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사벳의 그 임신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수종 들기 위해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39절 한 절에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자기에게 주는 모든 말씀, 잉태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던 것. 그래서 그 믿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39절에 유대 동네에 어떤 한 동네에 있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길을 떠났다. 그 길도 거리가 100여 킬로나 되는 그런 길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잉태한 그런 모습, 천사 가브리엘이 한 모습, 이런 것들을 확증하게 되어졌다. 오늘 주시는 이 39절로부터 45절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천사가 이 엘리사벳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믿지 않을 때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잘 믿겨지지 않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이 마리아도 39절로부터 45절까지 주시는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믿지 못해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하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러 온 것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했던 그 모든 말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42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찬양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그런 첫 번째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 그것은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가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에 내 주의 큐리오스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그 이야기는 아직도 태어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여인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실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5절에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마리아예요. 그 말은 앞에서 우리가 38절에서 보았듯이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믿음을 엘리사벳도 알아볼 수 있었고,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녀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은 물질에 있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있을 때 나는 복된 사람이고, 그것이 있을 때 나에겐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조우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성령께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엘리사벳이 다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믿음 이거 다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그는 알고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라는 이거예요.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모습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처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입으로 다시 한번 들을 때 그는 굉장히 감격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만남은 사실은 코이노니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오늘 주시는 본문에 커피 한 잔 얻고 밥을 나눠 먹고 이런 것이 없지만 성령 안에서의 만남이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믿으면 믿는 즉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쯤 먼 어떤 미래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의 효력은 즉시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후에 서둘러서 유다의 산골 한 유다 동네로 그는 달려올 수 있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9절에서 45절의 이야기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키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렇게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즉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가 잘 안 변한다. 그건요, 성경을 통해서는 아직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믿는 즉시 그 말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정말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믿겨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즉시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39절에서 45절의 짧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 만남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특별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안에,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작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서로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내 일, 내 계획만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순한 일기 속에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은혜롭고 복된 날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협력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
지키시